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 5월 17일 뉴스에서 북한이 군사 분계선 북측 지역에 지뢰 매설 작전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지뢰를 매설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설교 서론에서 이 뉴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거창하게 남북관계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뢰 매설 임무를 맡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지뢰를 매설하겠습니까? 아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적군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매설할 것입니다. 그래야 적군에게 큰 피해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장소도 전쟁 때 적군이 많이 드나들 만한 길목이었습니다. 지뢰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매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지뢰를 매설한다면 어디에 가장 많이 매설할 것 같습니까?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뢰를 매설한다면 교회 안에 더 많이 매설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뢰를 매설해야 믿는 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시험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지뢰가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기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가 시험에 들 만한 영적 부비트랩이나 지뢰를 예배자리, 봉사자리,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많이 설치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겠지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신앙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일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뢰를 밟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드는 이유, 일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 믿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하신 후에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는 이 모습이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에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신 모습,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명만 감당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라는 이 단어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군인이 사주 경계를 하듯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였고 감독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 교회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7절부터 오늘 읽었던 38절까지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28절부터는 바울의 고별 설교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28절 말씀드린 것처럼 삼가라 이것입니다. 삼가라, 곧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이유는 장로 자신과 교회 성도를 위해서였습니다. 28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리더인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깨어있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깨어있으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다가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리더라 해도 교회 일만 신경 쓰다 보면 자기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교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지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교회의 구석구석을 관심 있게 살피듯 자기 마음, 자기 신앙도 구석구석 살펴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 일을 살피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신앙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울은 28절에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보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교회 성도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리더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일이 곧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일은 곧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를 위한 일입니다. 리더가 교회 성도를 위한다면, 리더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기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유는 교회의 영적 건강은 리더의 신앙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얼마나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적 건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라면 리더는 자기 신앙을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말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리더의 삶을 보면서도 신앙생활합니다. 교육학에서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 신앙을 돌아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도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1절에서 바울이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은 교회를 섬긴 바울의 태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성경 지식이나 내용을 기록하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바울이 교회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받으라는 말씀이 3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일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34절 말씀대로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바울은 35절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로만 교인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3년을 머물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울은 직접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렇게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한 말씀은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올바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어있으라고 한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혹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삼가하라라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것, 이것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의 그 태도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처음에는 열정적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일, 그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처음과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 리더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교회 감독자로 세운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바울 자신이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사람이 안수하여 세웠지만 장로를 세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은 교회 일꾼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대하여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반대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한 주제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력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반대 세력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느냐? 이것이 바울의 반대 세력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바울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기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강조한 이유는 으스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강조한 이유는 어떤 어려움에서,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격을 걸고 넘어질 때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누군가 당신이 뭔데 이 일을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라고 말하면 상처가 큽니다. 권사도 아닌 사람이, 집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합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들려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쉽게 사역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이 없으니 일이 힘들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쉽게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할 방법을 찾습니다. 도망갈 방법을 찾지 않고 포기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힘들어도 순종할 방법을 찾는 것, 바로 소명의식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직분은, 교회 일은 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듯 뽑은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과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을 자기 감정에 따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열정이 뜨거워지거나 식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편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신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소명의식을 분명히 심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과 핍박 앞에서도 주어진 사명,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소명의식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일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조심하라는 당부인데 실제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 침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니골라 당은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으니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성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육은 중요하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영만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장로님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에 숨어 들어온 사나운 이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말은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 스모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현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나운 이리들이 외부에서 침투해 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리더들이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일깨어라는 단어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여러분 자신이 사나운 이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소와 양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성도는 양이 되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누구든 염소가 됩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성령 충만하면 참된 목자가 되지만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리더도 양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와해시키는 영적인 적은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이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는 원래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일꾼이 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도는 염소가 되고 리더는 이리가 됩니다. 이리인지 참된 목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양떼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이지요. 이리의 특징은 양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다는 것은 이 31절 말씀이 29절과 30절의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리를 막으려면, 그리고 리더들이 이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리더들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리더라면 성도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와 이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성도를 아프게 하는지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리더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보다 31절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곧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서 태도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성경 지식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태도는 곧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리더는 언제든 성도를 해치는 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말과 행동이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신경 쓰지 않을 때 문득문득 나쁜 말과 행동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졸지 않는 겁니다. 잠들지 않는 것은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나운 일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에게, 교회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능력이 많거나 실력이 출중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장이 더디어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울며 기도하며 성도를 가르친 원동력은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줄지 않기 위해,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일부러 고백한 이유는 당시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구제 헌금 일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자기는 천막을 만들어 자기 쓸 것을 충당했고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의 필요까지도 바울이 벌어서 충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교회를 섬긴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은 구전으로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가르치는데 인용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자기 쓸 것을 벌어서 썼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선교를 자비량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모든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역자가 노동과 하나님의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도 아니지요. 바울이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충당했다고 한 말은 자비량 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교회 리더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더욱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충당하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충당하여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노를 젓다입니다. 선박의 맨 아래층에서 노를 젓다는 뜻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섬기다, 봉사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당하다, 곧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선박 아래에서 노를 젓다입니다. 자, 선박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예들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배 밑에 들어가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들이 배 아래에서 힘들게 노를 저었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노예는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일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바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은사, 능력, 재능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가와 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정 우리가 대가를 바란다면,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이 땅에서는 열심히 베풀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되돌려 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고 오히려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살펴야 할 교회가 있고 섬겨야 할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하고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